3장 1절로 13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가장 명확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분이 정하신 질서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 가장 복되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질서 속에 머물 때죠. 하나님께서는 질서 속에 복과 저주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저주받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복과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질서 속에 머무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질서를 벗어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거기에는 고통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살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는데 물고기가 그 질서를 깨고 아예 나는 싫어, 물에 살지 않고 산에 살 거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충만한 삶이 아니지요. 이 물고기에게는 고통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질서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이 질서 속에 머물 때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을 벗어나서 질서를 깨게 되면 거기에 기다리는 건 뭐예요? 고통과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 이 질서를 벗어나면 고통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질서 속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얘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하나님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가 질서를 벗어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질서를 벗어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얘기는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죄를 지으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신 거라는 말. 자유가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지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선악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 아담과 하와 안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벗어나는 것인데,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는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선악과 후유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후유증이 있는가 살펴보고, 이런 후유증이 아니라 복 안에 머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를 떠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린 것. 그래, 맞습니다. 그게 먼저 한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기 전에 아담과 하와 안에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결정했던 일인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벗은 몸은 부끄러운 거다 라고 하는 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벗은 몸은 부끄러운 거야 하는 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고 하나님 물어보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라고 물으실 때 알리다라고 하는 동사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가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그냥 누가 말했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반대편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에 서다. 예, 그래서 이 뜻은 보통 어떻게 번역되냐면 선언하다, 고발하다, 틀렸다고 주장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정보를 주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 자체가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다 이런 어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그럼 그것에 반대편에 서서 그게 아니야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을 나가드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 나가드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누가 벗은 몸이 잘못된 것이라고 너에게 말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벗은 몸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정했느냐?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벗은 몸은 부끄러운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건 누가 정한 거냐? 이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원래 누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그른 일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질서를 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야고보서도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질서를 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항상 창조주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지, 인간 스스로 질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스스로 질서를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질서를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나무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이 나무를 따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 따먹지 마, 따먹으면 안 돼. 이 질서를 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겠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질서를 내가 정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내가 스스로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드족을 선호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옷 입고 다니십시오. 이제 회개한다고 옷 벗고 다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지요. 법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법과 규칙을 잘 따랐을 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지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도 내가 옳은 대로 할 거야. 이 사람도 나도 내가 옳은 대로 할 거야. 그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을 겁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벗어난 인간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질서를 정합니다. 그것이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습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질서를 정하는 거잖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는 스스로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머무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겠다고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거기 그 질서에 있어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각자 소견대로 질서를 정합니다. 그 결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갈등이지요. 나는 이게 옳다고 100% 확신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틀렸다고 100% 확신해. 뭐 요즘 여러분이 돌아가는 세상만 봐도 태극기 부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극기 부대야말로 나라를 살린다고 100%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조율할 거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진짜로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윤리의 근거입니다. 도대체 선하고 악한 거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정의란 무엇이냐? 이 책이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했죠. 정의란 무엇이냐? 이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조금 어려운 책인데 읽어보면 앞부분은 되게 쉽고 재밌게 시작합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서 마지막에 가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끝나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그 책에 보면 정의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주장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라는 게 있죠.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얻는 게 정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계약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안에 선험적으로 인간 안에는 정의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딴 거 전부 다 빼고 설명해 보자. 그래서 뭐 칸트가 뭐라고 얘기했다. 하여간 복잡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칸트 얘기 읽을 때쯤 되면 책을 덮고 싶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근데 자세히 칸트가 얘기했던 것들을 진짜 작심하고 앉아서 읽어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결국 선과 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인데 칸트는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싹 빼고 혹시 그것을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순수 이성 비판이 복잡한 얘기들 하면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눈물 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보면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얘기를 그거 빼고 얘기하려니까 그냥 책을 덮고 싶게 만드는 하여간 이 철학자들의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다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에스키모들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오면 아내를 빌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이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친한 친구가 왔는데 안 하냐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선의 기준이 뭐냐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걸 선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왜 그걸 악이라고 부르냐는 거야. 이런 이제 또 여러분 뭐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죠. 이 얘기는 워낙 예민한 거니까 오늘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토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토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라고 규정하자는 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우리 동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 그거는 옳지 못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지 동성애의 옳고 그름에 대한 걸 주장하는 지금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엇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동성애 이슈만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간음이나 불륜이나 그런 이제 부부를 빌려주는 이런 에스키모의 전통이나 사실은 어떤 윤리적인 이슈든지 그 가장 바닥에 내려가서 그게 왜 틀린 겁니까? 이러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했던 일들인데 아직도 해답을 못 찾은 거고 제 안에는 100% 확신이 있는 게 앞으로도 못 찾을 겁니다. 앞으로도 못 찾을 거예요. 뭐 아무리 노력해봐도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근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게 왜 선이고 그게 왜 악인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야. 인간은 원래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에 보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네가 법을 만들려고 그러냐. 네가 누구간데 네가 법을 심판하려고 하냐. 너는 법을 준행해야 되는, 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지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법을 심판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법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도 아니에요. 인간은 법을 따라야 되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선과 악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동성애를 우리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네, 간음과 불륜에 대해서 우리가 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 이것이 유일한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네, 선악과 따먹은 거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네. 근데 여러분 잘 관찰해 보면 사람들이 말이에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과 악의 기준들을 결정하는데 잘 관찰해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악이라 그래. 그런데 그 밑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일관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아주 대단한 진리입니다. 아,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은 이거구나.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다 똑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야. 이게 모든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일관된 기준입니다. 참 악하잖아. 응?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그 손해가 되면 악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의 기준입니다. 뭐 낯뜨겁게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것들은 너무 이것이 튀어서 이 얘기를 하면 공공의 적이 돼. 모든 사람들이 야, 이 나쁜 놈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 정도 손해를 이제 무마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나오는 기준들이지 인간이 뭐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안에도 깊은 곳에 있는 동기들을 살펴보세요. 결국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왜냐하면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 다툼이 되고 다툼이 집단화가 되면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이 없었던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질서를 벗어난 인간은 평화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질서가 없어져 버렸어. 각자 다 소견대로 질서를 정해. 근데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그럼 여러분 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간들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삶 가운데 갈등이 없었던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없었을 거예요. 계속 친구와 갈등이 있든 뭐 선생님 말에 내가 동의가 안 되던, 우리 아이들 요즘 학교 다니는데 돌아와가지고 투덜거리는 게 그겁니다. 아, 숙제 너무 많아. 이 갈등. 이게 뭐야? 선생님 기준에서는 그 정도 숙제가 적당량이라고 생각하고 학생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다 뭐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사이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없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을 거야. 하루도 여러분 갈등 없이 지냈던 순간이 있었나?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준을 정한,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는, 그것이 죄의 뿌리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까? 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결과가 창세기에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기 시작한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느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하겠습니다. 수치,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첫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 그것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첫 번째 종류는 아담의 두려움이라고 제가 부르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뭐냐면 확신이 없음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서.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어떤 선택을 해도 두려운 거 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두려워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였어요. 저희는 그 연애를 제법 오래 했고요. 집사람이 제 첫사랑이었고 저도 집사람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는 순간부터 운명을 직감했어. 이 사람이다. 다른 선택은 없다. 뭐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부모님을 뵈려고, 무슨 결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집사람이 남자친구 사귀니까 그냥 인사나 한번 하자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이제 아버님 뵈러 갔는데 딱 자리에 앉자마자 아버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우리 딸 책임질 건가? 이러셔가지고서 그냥 얼떨결에 네 하면서 프로포즈를 대신해 버렸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뭐 대학원 1학년 때인가 어렸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아주 직전이 되니까 집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을 할 거야. 이미 날짜도 잡아놓고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안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집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냥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100%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니요,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좀 젊은이들 보면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이 선택이 맞나? 재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재수하면 조금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았나? 이 전공이 맞나? 이거를 계속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걸 선택했다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나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무엇을 선택한다고 한들 100%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 기도응답으로 하는 건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뭐 사람을 선택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대학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두려움도 비슷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담이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그게 진짜 맞는 선택이라고 하는 100% 확신이 있으면 피하긴 왜 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My way. 그러고 그냥 딱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고 따먹어 놓고 나서도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닌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지.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처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야?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고 고민할 게 없어.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 안에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아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야. 만약 여러분 호랑이가 두렵다. 그럼 이런 건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야. 뭐 호랑이를 쫓아내면 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은요, 실체가 없어요. 왜 실체가 없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했어. 그래서 쭉 가봐야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 근데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내가 요것도 선택해보고 요것도 선택해보고 저것도 선택해보고 그러면 아, 이게 베스트였구나, 뭐 이걸 알 수 있는데 어차피 인생에게 기회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못 해봐.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두려움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두려움은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뭐 다른 길을 가볼 수가 없는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이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언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정해놓으신, 다 예정해놓으신 최고와 최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만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냐 하면 안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걸 예정해 놓으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 안에 확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인간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안에 평안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이 최선인지 어떤 결과가 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완전히 눈 가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 일에 여러분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갔는데 뒤에 가보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인생이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유일한 평안은 어디 있냐면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복주기 원하시고 가장 완전한 계획과 가장 완전한 지혜와 가장 안전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때, 그때에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 계속 쫓겨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거기에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두려움인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14절에서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 사회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묻지마 범죄가 그냥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런 뉴스들을 대하게 되고 뭐 아무 근거 없이 아무나 해코지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또 우리 환경도 그렇잖아요. 예, 뭐 생각 못했던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원자력 무슨 발전소가 새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 안엔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아이가 학교 갈 때가 돼서 등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보내놓고 나면 부모님들 두렵잖아요. 혹시 길 건너다가 뭐 차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뭐 이 두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게 다 가인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가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 두려움의 결과 뭘 하냐 하면 성을 쌓습니다. 성을. 그러니까 특별히 자식을 낳고 나서 성을 쌓고 난 거 보니까 자식이 길 건너다가 차에 치일 거 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성을 높이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을 쌓고 나니까 안심은 좀 되는데 다른 병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성을 쌓고 나면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특별히 이 가인의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이 두려움이 있으면 관계에 벽을 쌓게 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두려우니까. 계속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우니까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이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과 외로움이라고. 근데 뭐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두려움과 외로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저주, 근원적인 저주는 뭐냐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뭐 거기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저주들이 발생되겠지만 가장 심각하게 우리 내면을 잠식해 들어오는 저주는 뭐냐 하면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외로움은 이 가인이 말이에요. 성을 쌓고 나니까 두려움으로부터는 조금 해방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안심이 돼요. 그런데 외로움이 찾아오죠.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털어놓고 좀 얘기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을 쌓고 나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니즈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외로움은 마치 시소 같아요. 시소 탈 때 여러분 이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듯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면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모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후유증이에요. 이게 선악과 후유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선악과 후유증은 우리 안에 이 시소처럼 해결할 수 없는 모순, 두려움과 외로움이 계속 널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의 두려움을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표를. 근데 무슨 표를 주셨다고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인증. 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증을 꽉 찍어서 표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인증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못 믿는 거야. 그거를 못 믿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인의 두려움, 우리 주변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두려움은요,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참된 평화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제가 글에도 한번 썼었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됐을 때 아마 99년, 200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논문 쓰면서 스트레스도 워낙 심하고 뭐 교회도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때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인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운도 없고 막 심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사실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는 웬만큼 죽을 직전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는 얘기를 이게 알아듣기도 참 힘들고 그리고 말해봐야 뭐 주는 것도 없어요. 말해봐야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해보더니 피 검사를 좀 해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간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간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와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10년 안에 당신 간은 기능이 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로 들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10년 뒤에 내 간이 이제 멎는다고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you mean 죽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뜻이래.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그때가 아직 30대 중반인데 아이들도 아직 조그만 꼬맹이고 뭐 이런데 10년 뒤면 내가 40대 초반에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와이프는 과부가 되는 거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면서 밤새도록 하여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뭐를 해도 불안해요. 이때는 뭐를 해도.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기도를 시작해서 뭐 이럴 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깊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간 때문에는 안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간 때문에는 안 죽어. 그때 여러분 뭐가 내려왔냐면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평안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고 여전히 불안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합니다. 병원 가서.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제가 체격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이 조금씩 안 좋습니다. 모든 수치들이 조금씩 안 좋아요. 혈압도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이 경계선에서 조금씩 오버돼 있어요. 너무 확 오버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이 경계선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데 딱 정상 범주에 있는 거, 간 수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하게 간 수치만은 딱 정상 범주에 있어요. 이게 다른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면 간 수치는 분명히 안 좋아야 되거든요. 얘가 안 좋아야 되고 뭐 여기 사실은 몸에 팻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간 수치가 분명히 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재보면요 간 수치는 항상 정상 범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네. 간 때문에는 안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질서 안에 들어갈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인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를 해도 불안해요. 네, 뭐를 해도. 뭐 한 가지로부터 보호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한 가지로부터 보호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이세요.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나를 받아주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계속 방황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평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평안으로의 초대예요. 두려움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모든 저주로부터,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이, 그 완벽한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평안이 정말 임했나요?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기 전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고 예수님 잡히셨을 때 부인하고 두려움 속에 떨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분의 구원 가운데로 깊게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평강이 이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사형 집행일인데도 너무 평강해서 발을 뻗고 옥석에서 잤고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순간 가운데도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은 보기에 정말 신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강이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임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이야. 세상이 보기에는 신기한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삶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문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 다 하나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하여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도 모양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근원에 내려가 보면 다 하나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조금 더 넓게는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깊게 한번 관찰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도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이 혹시 동일하게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게 최선일까? 내 선택이 맞았나? 또는 선택했다고 한들 이것을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혹시 자리 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혹시 가인의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이 불안에 대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에요. 불안에 대한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이 불안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세요. 앉고 서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만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십시오. 그랬을 때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오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 복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 사정,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예배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평강을 주실 거예요. 평강을. 이 평강은 여러분 환경을 해결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됐을지 몰라도 다른 문제 또 일어나잖아요. 아시잖아요. 뭐 자녀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기다리고 있고, 그거 해결했다고 다 해결될까요? 아니요. 또 무슨 갈등이 기다리고 있고. 참된 평강은 예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맞아, 내 손은 하나님 안에 있어. 맞아,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 내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컨트롤하셔. 이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불안하다면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질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2-3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